신문인 공보에 나온 글입니다. 한 미국의 사업가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성공하고 많은 복지재단을 세웠습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기 전까지, 또 물론 이룬 후에도 그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참 어떨 때는 며칠 동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있었고요.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빈손이 될 때도 있었다고 해요. 이러한 모진 고난의 풍파 속에서 이것을 헤쳐갈 수 있었던 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는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지금 나에게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아무도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내게 있지 아니한가. 항상 이것을 자신에게 외치면서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이겨갔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그의 믿음에 영향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영업사원으로 일할 때인데요, 어느 어르신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벽에 걸려 있는 한 그림을 보았는데, 배 그림입니다. 바닷물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배가 이렇게 반쯤 옆으로 누워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에요. 여러분 서해안 가면은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밑이 평평하진 않잖아요. 물이 빠지면 이렇게 기울게 돼 있습니다. 자연이. 그런 그림입니다. 이 갯벌에 그 어선 한 척이 반쯤 누워있는 그 그림이 딱 걸려져 있더래요. 그 밑에 이런 글이 있더랍니다. 나는 썰물 때문에 여기 누워있다. 그 배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썰물 때문에 여기 누워있다. 그러나 밀물이 들어올 때에 나는 나의 주인과 함께 저 바다를 향해 출항할 것이다. 그는 그 그림을 그 어르신으로부터 얻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생 자기 집무실 벽에다가 걸어놓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믿음을 키워갔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사람 믿음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사실 무언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흔한 예로 우리가 버스를 타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의식적으로는 내가 저 버스 기사 믿어야지, 이 버스 믿어야지 하면서 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믿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그 버스 탑니까? 이 버스 기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떻게 운전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나 믿고 타는 겁니다. 먹을거리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하나 뉴스를 보면은 사실 이 세상에 먹을거리가 없습니다. 저거 먹으면 다 병들 것 같아요. 그러나 뭔가 우리가 그래도 영양을 주고 이거 먹어야 산다 하니까 지금 그걸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무언가 믿고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믿음의 기반 위에 있다는 것이죠. 다 뭔가를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믿느냐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그것을 얼만큼 믿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죠. 의지합니다. 그러나 관건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믿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큰 믿음이라 하죠. 믿음이 큰 자여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자꾸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해요. 비슷한 사건인데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은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적은 자여 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자여 하는 것은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것은 사실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적은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으므로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충성을 하는 것이 곧 큰 충성의 적이 된다. 이를 한자로 표현하자면 행소충 즉대충 지적야. 좀 문자 좀 썼습니다. 이 중국의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정치인이 최근에 이거 자기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굉장히 좀 정치권을 좀 시끄럽게 했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 정치인의 의도를 떠나서 그건 우리 별로 큰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습니다. 그 한비자의 말에 일리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적은 충성은 큰 충성의 적이 된다. 그러니까 적은 충성은 아예 충성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에 빗대어서 저는 이런 말을 이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취소신 대신 직역야. 제가 좀 해설을 하겠습니다. 작은 믿음을 취하는 것, 취소신, 큰 믿음의 적이 된다. 작은 믿음은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전적으로. 한 발 주님께 걸치고 한 발 세상에 걸치고 나의 생각에 걸치고 이건 믿지 않는 겁니다. 어중간한 거예요. 배가 떠나는데 배 한쪽에는 오른발, 또 이쪽 땅에는 왼발 걸치고 있어봐요. 배가 떠나는데 한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중간한 건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적은 믿음은 결국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큰 믿음이에요. 믿되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정말 큰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백부장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칭찬을 많이 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그 백부장을 보면서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까지 놀라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그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이죠. 이만한 믿음. 얘들 아빠를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이만큼 하잖아요. 이만한 믿음. 큰, 정말 무한한 그러한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저는 이제 요만한 믿음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요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만한 믿음입니다. 요만한 믿음은 여러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만한 믿음. 그래서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이만한 믿음, 예수님께서도 놀라셨던 그 이만한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마치시고 가버나움 쪽으로 갑니다. 여기 마치다 하는 동사는 뭐 이렇게 그냥 말씀하신 것을 이제 끝맺다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성취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취하다. 말씀하신 것은 꼭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취돼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그래요. 병자야 일어나라. 이르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 동사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가버나움 쪽으로 가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생애 3년 동안 사역을 하죠. 물론 가끔씩 저 밑에 예루살렘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또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곳은 이 갈릴리 해변 지역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바로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한 거죠. 바로 그곳에 백부장이 파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 100명의 군사들을 거니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집에 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백부장은 동권력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또 피지배민들을 또 자기 선하기에서 어느 정도 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력이 있습니다. 또 그 가버나움 동네에서 굉장히 유력자죠. 이런 사람인데 그 집에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집의 종들 중에 한 종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어요.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초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이제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주인인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했다, 아꼈다 하는 뜻이죠. 아꼈다, 너무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종이 이런 사랑을 받는다는 거 흔치 않는 일입니다. 자기 자식도 아니고요, 자기 친척도 아닙니다. 손자, 손주도 아닙니다. 근데 종이에요. 그 당시에 종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물건 취급이었습니다. 노동력이 떨어지면 그냥, 이 표현이 조금 적나라하지만 폐기 처분했어요. 팔아버리거나 그냥 죽으면 죽은 대로 놔뒀어요. 또 다른 종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종들을 취급했던 거예요. 그들의 인권 없었습니다. 사고 팔고 했었어요. 돈 주고 사고, 돈 받고 팔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 종들이에요. 근데 종이 한 명 죽어가요. 별로 신경 쓰는 주인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마음이 아팠어요. 이 종을 너무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종이 사랑받을 일을 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사랑받을 일을 했겠구나, 충성되기, 또 그렇게 그 주인을 섬겼구나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 종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걸 봐서 이 종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아끼고 또 이 종만 귀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피지배민, 그동안 힘이 있으면 짓밟아 버렸어요. 그냥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을 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피지배민들 인권이 유린당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사정 안 봐줬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피지배민이지만은 힘이 없고 보잘것 없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섬긴 사람들이 또 일본 사람 중에 있었다는 이야기 들러오고 있지 않아요?
바로 백부장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종이 참 성실하고 착한 종이다 하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 주인의 마음에 그 사랑이 넘쳐났던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 자기 동네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보내요. 유대인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은 그들은 율법에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대로 문구 하나하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멀리했어요.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과 이 장로들이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길래 그 장로들이 친구가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자세히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을 했다 하는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이 보통 유대인의 장로들이 개종하지 않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한다는 거, 율법의 거슬림으로 그들은 아무리 상대방이 훌륭한 인품이고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친구 삼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건대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신앙에 또한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뭔가 내가 교회 하나 세워야지 하는 분들 계시죠. 보통 열심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 있다고 그렇게 교회 세웁니까? 안 그래요. 자기가 권력 있다고 교회 세웁니까? 안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개척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작년 500명 되면 이제 개척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자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까? 아니죠. 더 큰 교회도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 열정, 이것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당을 세운다는 거 아무나 한 거 아닙니다. 이 백부장 권력 있다고 돈 있다고 그렇게 내가 회당 하나 세워줘야지 그렇게 한 거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 백부장이 그 가버나움 그 동네를 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환심 사기 위해서 회당 하나 지어줬다, 이게 아니에요. 이 보통 장로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알죠. 백부장이 그렇게 했다면 그 꼼수 다 합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상종하겠어요? 안 하죠. 정치적으로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런다, 계산 딱 나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진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진심으로. 그게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을 지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자 그 피지배민 유대인들을 사랑하게 됐고, 또한 꺼져가는 그 생명, 종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은 이처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참된 믿음이 가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 준 사랑 아닙니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준 그 사랑에 바로 우리의 이만한 믿음, 큰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은 이처럼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셨구나, 사랑해 주셨구나,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나의 소유로 주셨구나. 이처럼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이만한 것이 됩니다. 이만한 믿음은 이처럼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그저 된 것이 아닙니다. 제스처 아니에요. 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온 거예요. 사랑이 들어오니까 꺼져가는 그 생명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장로들을 불러서 좀 예수님께 가서 간청을 해서 내 종 좀 살려다오 하는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제 갔죠. 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꾸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꾸 기득권 세력인 제사장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행태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잖아요. 편치 않았습니다. 편치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백부장의 간청이기 때문이에요. 이 백부장이 얼마나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피지배민이지만은 그러나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기들을 품어주는가, 그것에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동받지 않고 어떻게 와서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려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감동받은 거예요. 백부장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믿음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장로들이 와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와주십시오.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간청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계속 향하고 계셨죠. 마을 어귀에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내요. 자기 벗들을 보냈다. 오늘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친한 벗들, 그 지위가 높기 때문에 또 벗들도 상당히 유력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 벗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제스처 아닙니다. 꾸며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저도 제 위에 상관이 있고 제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요, 그냥 상관이 명령하면 예 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부하들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그러므로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르시는 주님이 이루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성취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벗들을 통해서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에 감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놀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믿음이 좋다고 한 대제사장들 많이 만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뭐 성경을 깨뜨린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 이것이 큰 것이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이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만한 믿음으로 그 사랑의 주님의 이루신 말씀을 이루실 줄 믿고 행합니다. 좀 뒤집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 지금도 성취하시고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을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감격하며 감동한 사람, 어떻게 이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믿고 나아갑니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생명까지 주셨고 온 세상을 다 주고서라도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 오늘도 깊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 주님 앞에 주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 믿고 응답하면서 이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동영상 유튜브를 달구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하반 시인이 마비된 그 고양이하고요, 그걸 돌보는 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버려져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 한 동물 보호 단체에서 걷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동영상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며칠 전에 봤습니다. 봤더니 얼마나 이 개가 고양이를 보호하는지, 하반신이 못 써서 이렇게 기어가요. 앞발로 고양이가. 그걸 개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서로 비비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보호 단체에서 무슨 이렇게 노는 이제 그 도구를 이렇게 줬나 봐요. 그것을 물고 가가지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먼저 노는 게 아니라 고양이한테 가지고 가더래요. 고양이한테. 참, 이 미물들도 그러한 사랑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죠. 고양이에요. 개도 아니고. 고양이고 또 건강한 고양이도 아니에요. 하반신 불수예요. 근데 개가 그렇게 돌보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정말 이 백부장 보면은 정말 하찮은 종이에요. 보잘것없어요. 그 당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종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을 베풀잖아요. 왜 이만한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만한 믿음이 아니라 좀 이만한 믿음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서커스 같은 그 쇼를 보게 되죠. 텔레비전이나 직접 보신 분도 계시지만 보통 이제 이 동물들, 특히 뭐 사자, 호랑이, 이 동그란 불 붙은 링을 이렇게 뛰어들게 하는 그런 쇼 보신 적 있죠? 사실 이제 털 가진 짐승들은 불 무서워합니다. 불 붙어버리면 그냥 확 거슬러지기 때문에. 뭐 털 안 가진 짐승들 별로 없죠. 그래서 짐승들 다 무서워할 텐데 불은. 어떻든 이 호랑이, 사자, 대단한 그런 짐승들 아닙니까? 그런데 불은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이 링에 불 붙여가지고 막 거기 뛰어가라는데 이거 무서워서 못한답니다. 근데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훈련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훈련을 자주 시키면 그렇게 될 줄 아세요? 그 분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조련사들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취합한 거예요. 조련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대요. 조련사를 믿기 때문에. 훈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조련사가 결국 나를 해치지 않는다. 조련사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링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 믿습니다 하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져라. 요만한 믿음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가져라.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의 생명을 다 준, 그래서 건진 너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이루는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며 가거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항상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이제 좀 시각 장애를 가진 한 이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연 날리기 할 수 있죠. 그래도 또 상상으로 연 날립니다. 상상으로 연 날려요. 어떤 이제 그 봉사하시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분은 이제 시각 장애자 봉사자인데요. 가끔씩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바닷가를 모시고 가신대요. 이렇게 큰 승합차 해가지고 모시고 가면은 막 환호를 한대요. 와, 멋있다.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멋있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한대. 왜 그런지 아세요? 보고 있는 거예요. 상상. 우리보다 더 멋진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파도 소리를 보면서 파도를 그립니다. 빛의 그러한 조도를 통해서 형상을 그리는 거예요. 감격해요, 막 거기서. 그냥 여기서도 그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우리가 그분들은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직접 그 자리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게 우리랑 또 달라요. 감각이.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그 좀 짓궂은 아저씨인가 봐요. 야, 연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는데 뭐가 그렇게 연을 날리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거짓말 마세요. 지금 연이 저 높이 날려서 멋지게 지금 날고 있잖아요. 너 어떻게 알아? 너 보이지도 않는데. 이 줄이 팽팽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확연한 그림이 실제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처럼 사랑하시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며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내게 약속하신 바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요만한 믿음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